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제15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여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중에 저주가 바로 죽음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모두가 기가 죽습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질병으로도 죽고 때로는 노화로 이제 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죽지만은 원인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 요인은 바로 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죠. 수많은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지만 이 죽음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또 다루지도 않습니다. 산 사람을 다루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끝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고대 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죽은 사람에겐 할 것이 없습니다.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무덤을 준비하고 비석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도권은 없어요. 오늘라도 내 생명이 갈 수도 있는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주도권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계획을 다 세우고 꿈을 꾸는데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겠지만은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할 뿐이에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달라져요.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다루죠. 이 죽음이 더 이상 터부시하고 거부해야 할 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죽음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미에 왕노릇을 하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55절 말씀 보시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그동안 사망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 죽음의 권세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관점에서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니까 죽음은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논증을 하고 이 부활 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하고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비극적인 사건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죄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바울 자신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헛된 일에 끌어들이는 아주 고약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곳곳에서 생명 걸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공허한 일들이 많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만큼 허망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세만 존재하고 내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세를 믿지 않는 거죠. 현실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영혼은 없을 것이고 내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순간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내세가 없다면은 순간의 만족의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세상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은 간단해요.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고 현실만 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가 없을 것이고 내세가 없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없을 것이고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은 이 지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C.S. 루이스가 말하기도 했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순례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성에 있는 순례자죠. 우리에게 이곳이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재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계관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내세는 안중에도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앞에 사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주장같이 부활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은 반절 전개요.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돼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15절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 그리고 15장 마지막 5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쉬운 길로 살아가려고 빠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에 감사 예배 드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바치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럼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억하고 끝나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부활신앙을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과 자극을 주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제 끝났다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이 되셔야 돼요. 부활을 일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현실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몰려온 거죠. 그냥 묻혀서 세상 속에서 살면 괜찮는데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 신앙을 위해서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삶의 얼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현실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부활은 결코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선택한 삶은 죽음과 맞닿는 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겠습니까? 장래를 위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올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낫게 여기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올리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져도 그것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눈앞에 닥쳐와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때로는 학대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엔진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초대 교회가 안식을 지키다가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변경이 됐어요. 바로 부활을 기뻐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신학의 주일로 변경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지만은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 부활 기뻐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 그래서 주의 날의 핵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교회는 밝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밝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축제 같아야 돼요. 세상은 우울하고 침울해도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은 기뻐를 이 순간에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십자가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종교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이 신학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어도 남습니다. 부활은 한 신자에게 생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한 거예요.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 신학의 교회들이 부활의 증인이 이제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용수철이 씻어오르는 것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능력으로 작동되셔야 돼요. 돈을 가졌는데도 그자치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노숙자가 1억이 넘는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돈은 가졌는데 거지처럼 산 거죠. 돈은 쓸 때 가치 있는 것이지 쓰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에 아주 귀중한 것인데 실제 생활하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활이 그런 것입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의미가 없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노숙자가 돈을 들고 짐처럼 끌려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티베라 바닷가로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 순례 기간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전날 갈릴리 선상에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거기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이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팔복교회라 그리고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갔어요. 이 베드로 수익권의 교회 또는 수제자 인명교회라고 불려져요. 이 교회가
1938년에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베드로가 미래 교회 수장으로 선택된 것을 기념해서 반석에다 세운 교회입니다. 예.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위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셨거든요. 베드로, 반석, 게바, 시몬, 이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 그 교회 내부에 그 바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리에서 식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 디베라 바닥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땠습니까? 제자들 다시 그 본래 직업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 고기 잡지 못하고 헛땅쳤잖아요. 주님이 조반을 다 생선 구워서 와서 밥을 먹어라. 조반 먹어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난 추억을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십자가에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 또다시 약속하셨거든. 주님은 그 약속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의 고기를 잡으실 때 주님이 그 부활 아침에 찾아오셔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일상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대화하세요. 최상의 식사 초대입니다. 부활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엠마오로 가는 길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되는 곳.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은 한번 딱 지명이 소개되어 있는 곳인데, 성경학자들이 정읍에서 추정하는 곳이 이 기브온을 지나서 아알론 골짜기를 거쳐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텔아비아의 그 국도로 만나는 지점에 동북 코너에 이 지점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십자군 시대부터 이 엠마오 동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엠마오 교회가 지금 로마 시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된다고 하니까 이곳이 지금 엠마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누가와 글로바죠. 몰랐어요. 예수님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우리의 절망과 탄식이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 유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입는다 했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제함으로써 부활의 생명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일상의 길목에 찾아오셔요.
세상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도시의 휘뿌연 미세먼지와 매연처럼 죽음의 영이 가득해 있잖아요. 매일 우리 주변에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어제 기사를 봤지만은 그 소방대원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어느 순간 찾아와요. 거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딱 십자가 써놨더라고. 성도의 질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나았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죽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 기운이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죽으셔야 했어요. 그분이 꼭 죽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죽음은 통과해야 할 그림자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십자가는 불가피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여는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어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라는 사람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저주도 없고 상실도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죽음의 무게는 달라졌어요.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유력적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육체의 죽음은 엄청난 유력, 괴력을 발휘했지만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의 위력은 너무나도 작아졌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또 믿어도 죽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무게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10년, 20년, 30년 대단해 보이겠지만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편 90편에서 말씀한 대로 한 경점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나 죽으나 이 땅이 육체의 문제는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그는 사모한다고 했어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란 땅에서 일하는 일이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일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영원과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처럼 부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지상의 이 삶보다도 장래 약속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꼭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순간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지 않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믿음으로 사는데 저런 어려움이 왜 생겨나는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고난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위로는 천국이에요. 힘들어서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를 구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면 넉넉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나오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음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인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 같은데 복음서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일평생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죽음을 만지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사망의 권세를 끌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예배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소유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새기며 우리 일상에서 살으신 주님의 그 부활 믿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는 삶을 살기를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